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믿는 자의 수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 것인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잘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영적 나이가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 수준보다 더 낮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나이는 많고 사회적인 경륜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영적 나이는 어린아이 수준보다도 더 약한 수준, 영아적이고 유아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람 속에서 믿는 자에 가까운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명품적인 삶의 방식,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아직도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먼저 믿은 자가 그들에게 보여야 될 삶의 방식, 그리고 세상적인 것하고는 좀 틀릴 수 있는 믿음의 형태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러한 삶의 형태, 그리고 그러한 수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 때문에 나를 표출해내는 그것은 나의 일인 것입니다. 나의 현재 있는 일 속에서 평안할 때도 있지만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할 때도 있지만 거룩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긍휼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긍휼함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 있을 때 많은 일반 사람들은 그저 그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에게 짜증이 나고 스스로에게 인내가 부족해지고 굉장히 참을성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당연히 일어나는데, 믿는 자들의 수준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긍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긍휼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속에서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절해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친절해짐으로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으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친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고, 우리가 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고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뒤로 밀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쳐서 친절함을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본래의 모습을 볼 때 용서받지 못할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다 없애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아닌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되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거룩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 사랑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심정을 가져야 되고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을 수 있는 능력 발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경쟁자라면 같은 시기에 위치해 있다면 같이 겨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으면 이런 것들의 모습이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영화적이고 유아적인 신앙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라지 못해서 이 표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자 씨만 봐서 그 나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게 되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이것이 포도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사람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성숙한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표출해낼 때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준이 높아야 되죠. 그러려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어려운 걸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유만 먹고 있는 이유식만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천국의 비밀을 자신이 본 것, 3청천, 4청천에 가서 본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내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나와 있는 주위에 있는 나와 공생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혼자만 열심히 성경 읽고 듣고 했는데 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이건 찾아볼 수가 없다면 이것은 잘못 배운 것이 되는 것이죠. 13절에는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면 나는 다 잘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실 안에 자란 사람, 자란 화초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판에 내놓아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과 어떤 다툼이 있고 그러면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바닥이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닥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품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는 없고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어떤 욕구 충족, 욕망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은 안 믿는 자나 버림받은 자나 사탄이나 마귀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퍼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바닥이 드러나야 되는 내 이 모든 심성이 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그러지 않은 사람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얼마나 이 참 힘든 용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해주는 용서는 순식간이고 그다음 내가 알고 있는 수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면 용서 안 합니다. 내 수준 한도 안에서 긍휼함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용서하심 같은 방법으로 용서를 한다면 세상에 다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지요. 우리의 그 수위가 아주 힘들어지면 우린 바닥을 보이고 마는 그런 수준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져야 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나면 이제는 은혜의 사람으로서 상대를 대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대를 통해서 욕구 충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게끔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리고 우리가 더 큰 것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원래대로 또 돌아갑니다.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투쟁하는 거 이런 모든 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은혜로 바뀌는 순간부터 이것은 잠식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눌러버리고 가능성을 떨쳐버리고 밀어낼 수 있고 가능성에 대한 그 아주 악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승리하고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본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 충족이 나를 이겨먹었을 때, 잠식시켰을 때, 내 이성을 잃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모든 것에 짓눌려 있을 때, 그때는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 그리고 악함이 드러나면서 원망 가운데서 억울함이 막 복받쳐 오는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 때문에 용서는 고사하고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미워지는 그런 단계까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냥 모든 것에 그 어떤 적이감, 적대감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으로 마음의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미워지니까 어떤 나쁜 일도 해도 정당방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에게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킵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준급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동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하는 사랑, 섬기는 사랑,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넉넉하게 나에게는 없지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면은 실패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랑을 해서 남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준의 높이로 갈 때에 우리는 은혜다운 사람을 살게 되는 거죠. 은혜다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위에 사랑을 입어야지. 사랑이 근본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엇이냐? 내가 다시금 되돌려 받으려는 그런 투자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 내가 도와주고 내가 귀한 것들을 나눈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모든 종류들에 해당하는 귀한 섬김은 결국에는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안에 생기는 것이죠.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구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네? 이런 억울함, 원망되는 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나는 그 받은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랑을 입지 않고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무너지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것이죠.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어떤 가운데는 얼마든지 흉내내고 얼마든지 표시가는 데 있어서 그냥 립 서비스 정도로 가식적으로 진실함을 가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시납니다. 결국에 원망이 되고 억울함이 있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것을 사랑을 입게 되면 은혜로서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대가성을 바라는 것은 항상 뒤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성이 없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은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스스로라는 가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다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결론이죠. 그 내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내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려면 바로 이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이제는 우유만 먹고 이유식만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다 줘도 아깝지가 않는, 그냥 이 지구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 속에서는 나그네적인 것이다.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우리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고, 내가 얼마만큼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그 단위일 뿐이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내가 어떤 부를 축축하고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내 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만들어진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게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벌써 내가 이긴 것이죠. 내 욕구, 욕망을 죽이는 데 있는 그 죽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늘 것을 찾으면 땅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가고 있는 방향적인 면에서 내가
이용할 뿐이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내 결말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가 다인 것처럼 살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려면 내가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 혼자 어디에 산속에 숨어갖고 내가 정말 다 할 수 있어, 다 용납하고 내가 어떤 투기도 하지 않고 내가 질투도 하지 않고 내가 사람하고 붙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돌은 돌과 함께 있을 때 깎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스릴 때 그때 우리는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난 구석이 있어가지고 자기 상처도 치료 안 됐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 조금 불리해지면 그냥 튀어가지고 상처를 내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쓰임 받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지금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는 끝없는 그 기대감을 통해서 성숙된 단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갈망해야 됩니다. 나는 다 이 정도면 돼서 하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아직 덜 익숙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갈망함과 이 갈증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사를,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해서 우리 안에서 화평함이 넘쳐야 됩니다.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툭툭 오래 믿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상처받은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비슷한 경우가 생기면은 그것이 저절로 툭 튀어나와서 이거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자제를 하고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튀어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안에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자기 자신은 알죠. 이것은 내가 이 상처받은 거, 억울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장소에, 서고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채워가서 처음에 완벽하게 마음에 들 일이 없겠죠. 그러나 차츰차츰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해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옛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의 불이함을 당해가지고 상처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면에 있는 모든 과거의 기억들 속에서 받은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내가 그것들 향해서 상관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일한 일이 생기면 또 동일하게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정리정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이것을 내 스스로가 자제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제하고 누르면 결국에는 어떤 날에 폭발음처럼 핵폭탄이 되어서 터뜨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떤 일 속에서 이 원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속사람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내가 생명의 생수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적인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중요했고 자존심이나 이 존재감, 자존감들이 막 깎여설 때 너무나 치명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주신 생명수를 마시고 나면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터졌구나 하는 이해관계가 형성되면 이거는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형태로 흘러가졌는데 나도 개입이 돼 있고 나도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처리된 문제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치료의 역사인 것입니다. 치료를 받게 되면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합니다.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누가 뭘 줬어. 내가 뭐 어떤 것이 생겼어.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았어.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스스로 기뻤어.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만 만족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화평에 이르는 것이 이제는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랑에 덮이고 그런 사람들은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억울함이 없다. 사탄이 왜 이 의인들을 괴롭히냐면 억울한 것입니다. 자기 딴엔 잘했고 자기 딴은 잘났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므로 이게 얼마나 큰 질투심이 생긴지 모릅니다. 어떻게 돼도 그냥 감사합니다. 마음에는 마음 자체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화평이 나를 다스리니까 감사가 넘쳐나죠. 그리고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가져갈 문제거리가 아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 속에는 드디어 지혜로 너희 속에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쳐라. 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기는 건 어디서 생깁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이렇게 이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건 이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계획이 이것이 결국에는 나를 향하신 모든 선택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할 때 많은 사람도 죽고 살고 힘들고 여러 가지 겪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자가 이제는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려면 내 안에 이런 순서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풍부히 거하게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은혜로 주께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이 되려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갑갑함이 오고 정말 옛날 습성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해 보시면 또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사랑을 입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모든 예배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형식적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감사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못합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져서 그때는 내가 이렇게 메말랐던가 생수의 강물이 내가 흘러내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흘러내리면 내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한 풍부한 지혜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마른 막대기도 못한 그냥 숨도 못 쉬는 돌처럼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신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못 깨달으면 이건 끝도 없는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의 수준에 오르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17절에는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감사드릴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사람은 감사를 이렇게 재지도 않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책정해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10개 감사했는데 감사 가지고 있는 10개 가지고 감사할 거다. 이게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감사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무턱대고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존하는, 말씀 따라서 의존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의적으로 우리에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만날 뭐 어떠다고 계속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 내 안에 온전한 화평,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하고 가장 큰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 우리 안에 화평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사실 때에 바로 믿는 자의 수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의 수준은 어디에서 나타내야 될까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수준격인 수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리고 쓴뿌리, 예전에 있었던 모든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억울함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예수님의 헌신보다도 더 억울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소멸될 수 있는 귀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우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의 수준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내 속사람이 이제는 깨끗하게 치료되고, 그리고 쓴뿌리가 사라져서 이제는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받지도 많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를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옛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 육신적인 모습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큰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감당함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